에스더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짜였습니다. 이날 왕의 명령이 수행되어야 될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만에 의해 작성되고 선포된 명령은 그날 누구든지 유다인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은 역시 왕의 명령이었지만 모르드게가 쓴 것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 같은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전혀 다른 두 개의 명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느 하나가 가짜여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같은 왕에 의해 내려진 조서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전혀 상반된 왕의 명령이 존재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명령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명령이 각각 유효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 명령 가운데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며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고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바사제국에서 과거의 잘못된 법을 취소하지 못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옛사람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함으로 혼란과 고통이 초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되었던 죄의 법이 있고 새롭게 선포된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법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과거에 그토록 추구해 마지 않던 학문과 출세와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단절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상당히 파괴되고 희생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의 아이러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제어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의 명령이 반포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보호의 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한데 모여 처자를 피신시키고 장정들은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명령은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렸던 조서를 취소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첫 번째 조서에 따라 행동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첫 번째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두 번째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보았다면 그런 계획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유대인들 쪽으로 기운 후였습니다. 이날 유대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적들에게 전멸당할 운명이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대적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된 유대인들을 통해 죽은 이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만의 가족들까지 몰살을 당했습니다. 어제까지 죽임을 당할 처지였던 유대인 대신 하만의 일당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도성 수산 안에서 그 조서의 효력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기를 간청합니다. 또 하만의 아들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나머지 대적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유다인들은 다음 날에도 수산에서 300명을 도륙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개인적인 복수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몰살의 현장은 그대로인 이 사태가 눈뜨고 보기에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리고 고울 것 같았던 에스더의 입에서 사륙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달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논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때 한 구절의 말씀에 주목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10절, 15절, 16절에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죽이긴 했지만 재산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혹시 잔인한 사륙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복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대적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는 그런 묵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대로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복수의 칼날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의식에는 복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수가 우리를 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듯 우리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적인 복수입니다. 우리 속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고민, 불만과 불평의 저변에는 그러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수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풀어주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졌다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이 곧 나를 구박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권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곧
비그리스도인을 차별하거나 저주하는 권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모두 생명을 귀하게 여기란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남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은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나눠주기 위함이지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진 것은 겸손을 실현하기 위함이지 권리를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받을 은혜를 권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긍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삶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나의 생각과 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